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참 사회에 봐주신 형제님께서 제가 지난달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해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도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 기사가 이제 있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운전 기사분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이 시골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무심코 그 집의 화단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밤중이어서 그런가 주인 여행을 가서 그런가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의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라는 주제로 제가 듣고 배우게 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번 때문이니 우리만 위하여 것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라. 네, 감사합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금 배우면서 가장 먼저 펼쳐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은 참된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십니까? 네. 죄를 만약에 범하셨다면 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헷갈리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금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사상으로 교회를 침투하려 하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중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무슨 죄를 범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들이 범한 잘못된 부분들, 그들의 정체, 그들이 범한 오류를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거짓된 이 사상,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심오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당시 헬라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그 미신들의 기초가 되는 이원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원론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육체를 완전하게 부정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정한 육체 가운데로 오실 수가 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하늘로 떠나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진짜 육체,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사도 요한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영지주의자들의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 그리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육체는 무익한 것, 어차피 멸하여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죄는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육체의 욕구대로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죠. 우리가 구원파라고 많이 듣는 그들도 이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에게서 듣고 네, 예수 그리스도. 이 1절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먼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속성 중에서 본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대낮에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서 어둠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과학의 발달로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점도 볼 수 있다, 흑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순수한 빛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인 하나님과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며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이 하나님이 빛이심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듯이 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구원과 육체로서의 사는 삶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뭘까요? 한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게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요한은 먼저 빛과의 사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무익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닌 것이 어두움과 행하는 것이라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참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네, 한번 지난번에도 장세학 형제님께서 이런 예시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데, 대청소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하다 하고 창문을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춰놓은 은밀한 것들, 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감춰놓고 싶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두 가지 결과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사귐 또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를 범하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 간에 서로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상처를 준 본인은 모르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저도 청년 때 그 어느 분의 무심코 한 그 한마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게 이제 제게 상처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생각이 납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 죄의 문제가 밝히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 그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은밀한 죄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그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지만 영의 구원을 받은 삶은 육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해방된 영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스스로 죄가 있지 않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여실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진짜 사귐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살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백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또한 이 자백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자백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문제들, 삶의 모든 죄의 문제들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드러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구원받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두움 가운데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인 양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실상과 그 심각성을 깨닫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사도 요한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문제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참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참 빛 대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성도들 간의 참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같은 것들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심을 얻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참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